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대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마땅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마게 아마게도시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흥배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고 반드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재앙이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재앙이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오늘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인데 이미 이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은 15장에서 선행적으로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일곱이라는 것은요, 완전수랬죠. 그리고 대접이라는 것은 한번 물을 엎으면 그것을 담을 수 없는 같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번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난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먼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먼저 된 자로서 아직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전하는 적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되었어요. 16장 1절 성전에서
이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들고 서 있었죠. 그, 네 생물 중 한 천사가 이게 대접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 떨어질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성전에서 일곱 천사들에게 어, 이야기합니다. 1절 너희는 갔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장차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곱 천사가 순서대로 한 명씩 대접을 쏟기 시작하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곱 대접을 향해서 무슨 대접이라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이 있댔죠.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달라진다 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요. 요한계시록에서 크게 심판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누구에게는 이 심판이 영원한 형벌이 되고 누구에게는 이 심판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면 마지막 때가 지나고 나면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 기다리시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 즉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보면은 사람의 수를 받은 자, 짐승의 수를 받은 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표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요. 대접을 쏟습니다. 어디에 쏟을까요? 땅에 쏟아요. 땅에 쏟으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가 쏟는 게 땅, 뭐 바다, 강물, 하늘 이렇게 쏟는 것이 우리가 앞에 나팔 재앙 볼 때에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때도 땅에 그리고 바다와 물과 또 하늘 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우주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일어날 때 땅과 바다와 하늘과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나팔 심판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만 하늘이면 하늘, 땅이면 땅, 바다면 바다 이게 대한 심판으로만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그 땅이면 땅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기록되고 있고 바다면 바다에 대한 심판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에 있는 생명체 모든 생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 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그 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즉 하나님의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을 통해서는요. 사람들, 인류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종말 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뭐 이 세상에 이 지구가 없어지는 것이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바로 인류를 위한 심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구를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뭐 요즘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막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지구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제약된 인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자, 2절. 땅이 쏟았어요. 땅이 쏟으니까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 똑같은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요. 666 바코드를 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짐승에게 속한 자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을 임하에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 우상은요, 마귀, 귀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우상들도 포함하지만 하나 더 문화와 또 시대적인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내 마음을 지금 빼앗고 있는 모든 것들, 돈, 건강, 이성, 꿈, 비전, 이 모든 것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금 따라가고 추종하고 경배하고 그게 시간과 돈과 물질을 들이고 있는 이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다른 것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 종기가 뭐냐면은 종량이에요. 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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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이야기하면요. 암덩어리를 향해서 악한 종량이라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독한 종기라고 한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뭐 요즘도 뭐 의학이 발달했다 해서 뭐 웬만한 암은 다 정복했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 주위에요.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뭐 다른 분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 한지사님도 올 초에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암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인간이 정복한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 걸리면은요.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합니다. 그만큼 암은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정말로 고칠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병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한 그런 병인 암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꼭 이걸 지금 암이라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성격의 고난과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둘째 천사가 어디에다가 이 대접을 쏟습니까? 바다에다 쏟죠.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요? 그 바다가 무엇으로 죽은 자의 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죽은 자의 피로. 피로 완전히 오염돼서 더 이상 바다 위에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죽은 자의 피가 또 다른 생명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셋째 처사가요. 강과 물의 근원에 이렇게 피를 쏟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차지하는 천사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면 어렵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물을 피로 이렇게 바꾸어서 피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어렵다. 어렵다. 자, 우리가요. 첫 번째 천사의 재앙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물이 피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도 계속 보겠지만은 대부분이요. 제가 저번도 언급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했습니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악한 독종 같은 경우에는 어, 6번째 재앙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피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는요. 이 천사가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모든 생명들을 막 죽이면서 피해의 심판을 하는 것이 어떻다? 의롭다, 정당하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라고 선포하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찬양하는 그 가사 중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방법은 의로운 방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절대로 불공정하거나 어, 불의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시도다라고 이 천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공의로운 심판이다. 누가 하나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심판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재단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아까 전에 성전의 소리 났죠. 성전보다 좀 더 가깝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재단에서 소리가 납니다. 맞다 맞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겠냐? 라고 하며 이 피에 대한 심판, 모든 생명을 죽이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피의 심판이 정의롭고 공의로울까요? 바로 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때문에.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지금 천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피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피의 심판을 당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봤죠. 6장 10절 말씀에 6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라고 하면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먼저 죽음을 당했던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왜 주세요? 왜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우리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죽었는데 지금 저 인간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저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기다려라 내가 내 때가 되면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그 때가 언제다? 바로 이 마지막 일곱 번째 그 대접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피 심판하는 것이 앞에 6장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들의 하소연을 하나님께서는 응해 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천사 8절입니다. 이거는요, 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한 부분들,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해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해에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해가요, 사람들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자,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더라. 이건 어떤 상징적이고 이미지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진행되는데 사람들은 이 심판을 겪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구나. 드디어 이때가 마지막이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늦춰야 되는데 그렇더라 그러지 않더라. 그러지 않더라. 자, 9절 말씀. 지금 네 번째 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 특히 네 번째에서 해를 통하여 태움을 당함을 겪고 있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 재앙들이 있죠.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재앙들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더라? 비방하며 피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왜 우리를 이렇게 재앙을 주십니까? 심판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한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이게 구원받지 못한 악한 자의 마음이에요. 완악한 인간은요, 회개가 없습니다. 완악한 인간은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쥐떼지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본질적인 본성을 지금 네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는요,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우주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어,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 그리고 해에 대한 부분. 그러나 이제는 본질적으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요, 인간에 대한 심판이지만은 또 마귀를 향한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였던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과 거기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전 인류에 향한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는요, 이제 집중적으로 이 마귀 짐승을 향해서 심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소도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왕자, 권세죠. 이거는 하늘의 권세 잡은 자라고 칭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마귀가 자기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심판은 없고 종말은 없다. 마음껏 놀자 묻자. 그래서 문화를 장악하고 사상을 장악하고 이념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어떤 이성적인 부분을 자극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쥐잡혀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마귀에 대한 이 왕자, 이 권세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심히 아파하고 자기 혀를 깨물더라.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자주 했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침을 당해서 심히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내침을 당해서 부들부들 이를 갈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는 모습. 자기들이 믿는 그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니까 그 추종자들, 인간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더라 라는 것이죠. 자, 11절에는요 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아픈 것과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종기로 말미암아. 종기가 나와요. 이 종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 나왔죠? 종기가? 첫 번째 재앙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딱 단편적으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 악한 종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과 또 괴로움을 통해서 동일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더라. 그런데 다섯 번째 이 재앙을 맞이하는 인간들이 네 번째 재앙을 맞이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또 보이고 있어요. 11절 하늘의 하나님을 뭐했고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요 강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점점 더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말씀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요즘도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욕합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는 천주교하고 불교들이 다 해먹고 안 좋은 거는 목사하고 교회 이야기 하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악역이나 안 좋은 것은요, 다 교회고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이미지는 다 천주교 신부하고 스님하고 절이고 성당이에요. 점점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봐라, 교회는 저런 인간들이야. 저들밖에 몰라. 폐쇄적이야. 구원도 저거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렇게 행동해. 봐라, 드라마에 보니까 그렇더라. 목사들은 그렇더라.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그런 찔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천사는요. 이제 다섯 번째 짐승의 왕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 마지막 짐승 또 용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하게 되는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요, 연결해서 보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마지막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유브라데 강에 이 대접을 쏟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요, 다 말라요. 다 말라서 동방에 있는 왕들이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올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유브라데 강은요, 경계선입니다. 동서를 나누는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동쪽을 상징하는 나라는 페르시아, 서쪽을 상징하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이 두 강대국이 한번 부딪혀서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겠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씩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거냐. 양쪽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와 로마가 이제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은 강 때문에 서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됐지만 이제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둘이가 한판 붙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과 이 마귀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 같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연치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요, 이제 이 전쟁이 필연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마지막 전쟁,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겠죠. 자, 13절. 개구리가 나타납니다. 개구리는요, 14절에 보니까 귀신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개구리가요, 세 개구리가 나오는데, 세 마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누구의 입에서? 용은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은 누구입니까? 마귀를 추종하는, 마귀의 하수인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런 핍박자들,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 있다라고 하면서 악하게 하나님 대적하던 그 악한 선지자들의 입에서 이 개구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지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는요, 더러움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때도 이 개구리 심판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요, 이 개구리 떼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더군다나 이 개구리 떼들이요, 죽음을 당하니까 이 시체에서 나는 썩은 냄새, 그 썩은 냄새로 애국 사람들이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라가 망했다까지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더러움에 대한 상징이 이 개구리라는 거죠. 이 개구리가요,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 왕들을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가지고 뭐 했다? 전쟁 준비를 했다. 14절.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더라. 전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그리고 16절. 이 새 영이, 이 개구리가요, 자기가 끌어모은 이 왕들을 어디에 두었더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데려왔더라. 그게 모았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 그 지금도요, 학자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마겟돈은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이 아니에요. 이 아마겟돈 단어를 히브리어 이 단어를 지금 헬라어로 그대로 음력해서 보니까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한자는요,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그리고 마겟돈이라는 게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무기또라는 곳이에요. 무기또. 즉 무기또의 산, 무기또의 언덕에 지금 이 짐승 그 개구리가 자기들이 모은 왕들을 지금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았다라는 거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보면요, 이곳은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왕정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치열하게 전쟁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민족과 이방 백성들과 싸움했던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 무기도라는 곳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헬라어로 음력해 시키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시작이 이스라엘에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이렇게 이스라엘에 지금 막 오늘도 뉴스 보니까는 또 레바논하고 또 막 전쟁하려고 막 이렇게 뭔가 공습하고 막 했더라고요. 이 전쟁이 그냥 우리가 한 나라의 그 국지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17절. 이들이요, 그렇게 다 모였어요. 마지막 발악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예, 보세요. 재밌는 것은 자기들이 군대를 가지고 하나에 한번 붙어가지고 싸워보겠다. 그래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그 아마겟돈에 딱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예, 전쟁이 너무 싱겁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날까요? 일곱 번째 이 대접을 쏟아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라고. 되었다. 여러분, 되었다. 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좀 계속해서 언급하죠. 되었다. 다 이루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는 다 이뤘다.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 영벌이 아니라 영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돼요? 마귀는요 좀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지금 아마겟돈을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됐다라는 거 됐다. 자, 전쟁에서요 가장 효과적인 전쟁은 쉽고 빠르게 끝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적들이 한 곳에 밀집해서 모여 있으면은 한 방에 끝날 수 있잖아요. 가나안 전쟁을 보세요. 가나안 때에 가나안 정복기 때에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일일이 찾아가면서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옆구리만 치고 난 다음에는요 남쪽 왕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다가 지고 북쪽 왕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내려왔다가 지고 쉽게 몇 번 안 해서 전쟁을 몇 번 안 해가지고 남북을 이렇게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마겟돈에 용과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왕들이 마지막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됐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뭐가 일어났더라? 그렇지.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지진은 있었다 없었다? 없어. 한국에서 딱 모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완전 그
무리들을 다 심판하신 거예요. 쉽고 빠르게 깨끗이. 그 지진으로 인하여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고 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신 바 되어 사라지고 그리고 각 성들도 없어지고 산업들도 없어졌더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안 하고 한 번 선포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니까 진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실시간에 다 사라지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그를 따라갔던 인간들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컸다라고 하면서 이 인간들을 향해서 또 우박 심판, 이것도 또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또 하나의 또 우박 재앙이었죠. 자, 오늘 16장 내용이 긴데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두려움의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왜? 심판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본문의 말씀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짐승, 그 마귀, 그 골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를 따라가다가는 해가망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16장 말씀이 어떤 교훈의 말씀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6절 말씀. 아까 제가 언급했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즉,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무엇에 대한 심판인 줄 아십니까? 복수예요, 복수. 피의 복수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빼앗아간 이 악한 종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피의 복수가 이 마지막 심판의 성격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것을 침묵은 하고 계시지만은 묵과하지 않으셔요. 당해야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잘려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아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들에게 내침을 당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추억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생활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목숨을 잃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할 수 있어요. 2000년 동안 그렇게 교회는 핍박을 당했잖아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하는 응징을 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데, 아버지가 자식이 어디 터졌는데, 자식이 맞았는데, 자식이 억울함을 당했는데, 자식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예. 잘했다. 잘 죽었다.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보응하시고 복수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망했어도 우리에게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시험과 문제와 글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15절이에요. 15절. 예수님께서도요.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죠.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마지막 때는요, 마치 무엇과 같이? 도적이 오는 같이 은밀하게. 그래서 뭐해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기에서 중요한 도둑같이 오리라라고 하면서 깨어
무엇을 입으라? 자기 옷을 지켜 벌금 받고 다니지 말라 했어요. 자, 여러분, 옷은 뭡니까? 옷. 옷은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정체성. 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 가운을 입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판검사는요, 그 판검사들이 입는 법 가운을 입어요.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 정체성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 옷을 벗어버리지 마라.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내가 그때 이제 믿음 생활, 신앙생활 그때 준비하면 되지. 빨리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라면 천국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믿는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어, 벗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과 어떤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의 그날을 준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는 마지막